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작품마다 또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지만 그 중에서도 줄을 많이 서는 한 작품이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 바로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이제 비전 트립으로 다녀왔을 때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봤더니 모나리자 그림인데 생각보다는 저는 좀 실망이었어요. 아주 작은 액자더라고요. 그리고 보는데 뭐 그렇게 이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보나 가만히 저도 감상해 보니 뭔가 좀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그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신비로움을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에는 눈썹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왜 모나리자에게 눈썹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떤 분들은 당시의 미의 기준이었다 해서 그녀가 뭐 눈썹을 밀었다 혹은 눈썹을 뽑았다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림에는 원본에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림이 오래되면서 눈썹이 지워졌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눈썹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눈썹은 그리잖아요. 눈썹이 조금만 비어져도 우린 겁을 먹고 아픔을 참아서라도 우린 문신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나리자는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눈썹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더 쉽더라는 겁니다. 눈동자의 깊이를 보고서 놀래고 그리고 잔잔한 또 입가의 그 웃음을 보면서도 또 감동을 받기도 한다고 하죠. 우리는 매 순간에 뭔가 풍족함을 늘 항상 원합니다. 물질도 풍족하길 바라고 관계도 풍성하길 바라고 우리의 스케줄들도 촘촘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러나 무언가가 비어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짜 보물을 발견할 때도 참 많습니다. 특히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워낙 환영을 받고 또 강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누구에게도 이 강사가 위로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우울증이 걸렸다는 걸 얘기를 못하니까 한 자신의 멘토가 되는 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침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인데요. 어떻게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추천해주는 이 메콩 수도원, 프랑스의 이 수도원을 한번 가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아유, 신부님 제가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딱 좋죠. 프랑스어를 못하니 아마 침묵하실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결국 시간을 마련해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고요한 곳,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그냥 스케줄이 다 비어있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한 2주가 지났을 때 거기 있는 수사님이 추천해줘서 그 시골길의 포도나무 밑에 잠시 앉았다 하죠. 근데 그 고요한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살았다. 지금 와서 보면 주님의 음성이 이런 건가? 그때 그 음성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자신의 어렸을 적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아버지, 노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늘 가정은 힘들었는데 그 제주도에서의 그 어려웠던 힘든 가정의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든 무수로 나가보겠다 생각해서
그 공고 출신인데도 열심히 대학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또 마음을 다잡고 관심도 없었던 속성 과외를 받아서 노래 한번 잘해서 성악과에 음악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도 자신의 실력 없음과 가난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옷이 없으니 그 해병대 옷을 각 잡고 입으면서 매번 대학 시절을 힘주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늘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강사가 되었을 때에도 항상 자신은 힘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뭘 원하지? 그때 자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모든 스케줄들을 다 멈추고 제주도로 훌쩍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밭을 갈고 포도나무도 키우고 하는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더랍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다 비어져서 해가 진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모세가 어두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삶의 어두운 그 바로 길에서 우리는 빛을 만나고 그리고 고요한 순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길에서 빛을 만난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성경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너무나도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오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바로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1차 침공했을 때 전체 3차로 침공하거든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 바로 데려가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사람들,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 그래서 이 바벨론 대제국에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쓸만한 인재들, 그들이 노비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습니다. 자, 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되고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자신이 불려지던 그런 높은 신분, 자유를 다 상실하게 되고 물려받아야 될 기업과 유산들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노비 신세가 되는 거죠.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에게는 삶의 전환기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우선은 매일 밤 왕궁에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언어, 갈대아 언어와 문화들을 배우는데 이 원수 나라의 언어와 어떤 지식들을 배우는 게 뭐 그리 좋겠습니까? 다 배워도 하급 공무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끌려갈 때에 그가 받던 편지가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써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9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도 계속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70년이 지나면 차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긴 세월이다. 그 순간 동안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땅에서도 내가 함께 할 테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결혼도 하면서 번성함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거기서 살아남으라. 그 편지에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울지만 받아들이며 또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죠? 모든 것이 비워지고 그렇게 부족해지는 순간 속에서 다니엘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것과 짝퉁 나이스를 신고 뛰는 사람과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비싼 명품의 이 나이키를 신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이야기 현실은 다르답니다. 같이 뛰면요. 나이키를 신으신 분은 그 상표가 보이도록 천천히 뛴답니다. 그런데 나이스를 신으면 그게 들킬까봐 발에 불이 나도록 뛴다는 것이죠. 기록을 위하신다면 나이스를 신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곤고해질 때, 괴로워질 때, 그때가 참 무엇보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때가 더욱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발빠르게 움직여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그냥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서 그 왕족으로 살아갔다라면 아마 그도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곤고한 순간이 되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곳에서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의 또 하나의 사명,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두워진 현실에서 빛을 만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죠? 강용우 박사,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런 인재 아닙니까? 백악관 차관보로 또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 장애우들을 위해서 살았고 공부했고 참 소명 있게 사셨죠. 그러면서도 두 아들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이분의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백악관에서 나올 때 대를 이어서 백악관의 또 법률 자문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첫째 아드님, 바로 옆에 계신 이분인데요. 이 강진석이라는 이분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 해서 결국 하버드 대학 나와 또 그 의사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2011년도인가요? 3만 명 이상의 수술을 집도한 슈퍼닥터로 미국에서 선정을 해주죠. 근데 이 아드님에게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을 이제 다녀와서 일기를 쓰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 일기장을 보다가 가슴이 아파서 남편에게 들려주고 같이 울죠. 이 아이가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공놀이도 해주지 못하고 같이 자전거도 탈 수가 없다. 나는 늘 슬프다. 이렇게 써낸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이 아버지는 또 침착하게 다음날 그 아들이 자고 있는 그 침실에 들어가죠. 진서가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 너무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그럼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불을 다 끄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같이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불 속에서 점자책으로 동화책을 다 읽어주죠. 너무 신나게 들었던 이 아들이 그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 아빠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캄캄한 속에서도 동화책도 읽어준다. 성도님들, 이 아이가 나중에 아빠를 눈뜨게 해주고 싶다고 하버드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데 그때 이 감독관들을 다 감동스럽게 했던 그가 지원했던 에세이의 글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저는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에세이의 제목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멋있죠? 성도님들, 이 강영우 씨도 그랬지 않습니까? 눈을 잃어버리면서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만났죠. 아드님도 그렇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때문에 삶이 또 괴로웠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자기 꿈, 눈뜨게 해주고 싶은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한 현실에서 나를 발견한다. 풍족할 때에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현실에서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년의 나이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자기 소명을 얻게 되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보통 15살 나이를 지학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의 뜻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나이에 학문의 뜻을 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함의 뜻을 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주는 음식들도 다 먹습니다. 살아야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바로 그 고기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이제는 그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처럼요. 일제강점기와 똑같아요. 괴로웠을 겁니다. 창씨 계명을 시키죠. 이름들을 다 뒤바꿔 놓는데 다니엘이 얻은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니엘로 설명하죠. 그 뒤에도 보면 다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신 벨이 그를 사랑한다.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그분의 눈빛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셨죠. 그의 소명을 갈수록 더 선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국이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이번에 2번째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일으키는 드라마가 있죠. 세계적인 인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처음에 접하면서 저도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좀 해본 사람으로서 동심도 있고 해서 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공포물이 있나.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건 2화서부터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2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사라진 형을 찾아서 그 형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그 형의 집에 형이 마지막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봤던 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자크 라깡의 유명한 욕망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바로 그 드라마이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자크 라깡이 얘기한 욕망 이론이 뭐죠? 유명하죠.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입니다. 제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바라고 살아가는, 목표하고 살아가는 그 욕망들이 진짜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돌아보면 다 타인의 욕망이죠. 내가 가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에코백 혹은 비닐봉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샤넬백이 필요한 거죠? 내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샤넬백을 좋아하니 나도 그 샤넬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왜 그런데 그 차가 필요한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차를 다 좋아하니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죠? 나는 누굽니까? 내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런 걸 모른 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구별되지 않은 아프리카의 스프링 폭스들처럼 군중 심리로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런지도 모릅니다. 풍족하면 정신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스케줄들이, 우리의 삶이 비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그때 만날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되죠. 목회자도 다 똑같습니다. 말로만 목회자이죠.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말씀드렸나요? 신학생 때까지 제가 꿈꿨던 건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요? 서울에 어떤 잘 사는 동네에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할 때 1번 카메라 봤다가 7번 카메라 봤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저에게 신학생 때의 꿈이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신학생들이 다 그 큰 꿈을 꾸었거든요. 말로는 목회자지만 똑같이 이 세상 욕망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채플 시간에 정말 부르기 싫었던 노래가 있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까지는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를 못 부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부르죠. 내 옆에 친구 보면서 쟤를 보내소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아프리카로, 이슬람 국가로 보내소서. 수 없는 친구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또 하나님이 그래서인지 잠시지만 깜이 안 되니 짧게지만 또 저도 선교로 잠시 발로 뻥 차셨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 보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제가 해야 될 또 하나님의 소명들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또 목회하시는 우리 또 동기들을 보면 참으로 처음은 허망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깨닫는 친구들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어떤 걸 지금 소망하고 계시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의도적으로도 일시 멈춤의 시간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저는 이방 땅에 온 이상
제국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다들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 다니엘 이야기하지만 둘 다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의 소명을 구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들을 지키셨고 또 가장 높이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높이 세우지 않았어도 하루하루 주신 소명이 또 감사했을 겁니다. 언젠가 한 자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말을 했죠. 자신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많은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피아노로 유학도 하고 싶었고 또 돌아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사업도 하면서 나름 거창하게 선교도 한번 좀 아싸라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찬양팀들을 조직해서 또 그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 화려한 어떤 작곡가의 삶도 살고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쩌다가 결혼을 또 하게 되었는데 가정은 어렵고 자녀는 태어났는데 육아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 딸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지금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번제다. 이 순간에 그 딸아이를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사명이란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또 많이 감동시키는 한 소설 이야기가 있죠. 우리 반지의 제왕 톨킨의 유명한 소설을 다 아실 겁니다. 이 톨킨이라는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장편을 계속 쓰다가 작가의 절벽이라는 순간을 만나죠. 그때를 만나면 한 문장도 더 못 쓴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 괴로운 순간에 자신이 펜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를 그냥 펜 가는 대로 쓰기 시작했죠. 짧은 이 소설이 그래서 그 중간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이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당시 소설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소설을 보면 한 나이가 많은 노 화가가 자신의 인생 죽기 전 마지막 작품을 한번 꿈꾸고 그림을 그리죠. 아주 나뭇잎이 울창한 너무 멋있는 상상 속의 그 나무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겠다 결심하고 힘은 없지만 붓을 들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럽게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해서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죠. 열심히 그리고 나뭇잎 하나를 그린 다음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참 허망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니글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길을 걷다가 울창한 나무를 보는데 상상 속에 평생 자신이 상상한 그 나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나무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수많은 울창한 나뭇잎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그린 나뭇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소명, 그 사명들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나뭇잎 하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뭇잎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다음 우리 천국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군중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그 이파리를 그려내는 우리 믿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소명을 깨달아 살아갔죠. 그랬더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결국 70년이 지나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제국이 계속 바뀌는 순간에도 살아남았고 계속 주님의 은혜로 중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이 차서 고레스 왕이 결국 화친 정책으로 너희들의 나라로 가서 살아라 라고 칙령을 내려주는 그 순간 다니엘이 고레스 곁에서 충원을 해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파리를 잘 그려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 천성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귀한 칭찬과 영광을 또한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가기를, 우리 혹시나 부족한 현실이라면 이때가 바로 그 하나님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임을 믿고 우리 감사하고, 혹시 너무 지금 꽉 차 계신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골방으로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내게 주시는 소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